할렐루야. 12월 12일 대림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2021년 우리가 대림절 이 세 번째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 사랑, 자비로우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시점입니다. 주님,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들도 주의 사랑을 본받고 배우며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의 멋진 교우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종이 성령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사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자비로우심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된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314장 찬송입니다. 314장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더 먼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더 먼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의 품성, 성품, 그리고 부모 쪽부터 내려오던 여러 가지 많은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격과 마음 품성은 형성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을 따라 온전함을 입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혹은 우리의 삶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변화되고 이 모든 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초림의 주님을 감사하고로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늘 인정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시며 행하셨던 모든 일을 따라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절제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주의 사랑 가운데 함께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멋진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리고 새로이 변화되며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모든 것에 사랑이 먼저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되는 인물은 엘리훗입니다. 이 엘리훗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세 사람과 논쟁을 벌이던 이 욥 사이에 등장을 해서 이 세 사람과 욥에 대해서 함께 질타를 합니다. 화를 내었다. 우리 욥기 32장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도 화를 내죠. 어떻게 화를 내던가요? 그렇죠. 네.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로울 수 있느냐? 화를 내죠. 그 다음에 세 친구, 욥의 세 친구, 연장자고 연로하고 나이가 경륜이 많은 이분들에게도 이제 분냄을 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먼저 그는요,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예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가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지적을 한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한 내용들,
몇 번에 걸쳐서 있던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다시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다시 엘리바스 빌닷, 이렇게 반복되어지는데도 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 한 번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당장 그가 개입을 해서 들어와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할 때도 참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할 때도 그는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인내를 가지면서 기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욥을 꺾어서,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욥을 그걸 꺾어서 시인하도록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욥에 대해서 굴복시켜야지.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한 거로 보아서는 욥의 상황이 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욥의 변명, 욥이 자기 변호를 그렇게 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로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말하자면은 의로움에 있어서도 여러분 분명했던 사람이 엘리후 같습니다. 자, 이런 엘리후 전반적인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엘리후는요, 이 외에도 32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 22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엘리후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하고 생각했고 무슨 일에 대해서 판단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천하고 일을 매듭짓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어디에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지만 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했다면 그것을 어떤 경우에도 이 일을 처리하는 게 마치 이걸 하나님께 돌리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후의 성품과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표현이죠. 그걸 하나님께 전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 일에 대해서 매듭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과 행위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죠.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32장 1절에서부터 내용을 여러분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욥보다는 누구를 더 질타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 연장자인 그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 주었고 기다려 주었는데 어떤 표현을 하는 줄 아십니까? 네, 나이가 많다고 경륜이 있다고 해서 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딱 했을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우리 욥기를 쭉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욥도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연장자이고 나이가 많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렇지 않다라는 욥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발끈했습니다. 네가 감히 네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은 우리에게 혹은 경륜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이런 부분에서 지혜 있는 우리에게 감히 이런 식으로 지적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엘리후가 이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요, 욥에게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엘리후에게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7절 말씀, 16절에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15절입니다. 참,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욥의 경우는요, 그들이 발끈했어요. 어떻게 나이도 젊은 사람이 네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너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훈계하느냐, 오히려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느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가 이런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치 냉동만두처럼 그렇게 함구하고 있는 표현. 뭐가 다를까요? 엘리후는요, 표현이 정확했고 강성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말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연장자고 나이가 많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인정은 했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당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번 이야기할 때도 그냥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할 때도 그냥 침묵하고 보고만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할 때도 나는 침묵하고 보고만 있었지만, 그렇게 나오죠.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선권을 제공해 주었지만 일 처리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조목조목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달리 표현을 할 수 없었다. 엘리후는요, 이제 이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21절, 22절에 엘리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당신들은 욥의 눈치를 보았어. 욥의 여러 앞뒤 정황을 보고 이거는 우리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겠다, 이런 우매하고 일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표현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말하고 할 것이다. 자, 우리가요, 욥기 32장 1절에서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이렇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을 제가 앞에 전수를 해드렸지만 대충 어떻다라는 걸 아시겠죠? 자신감은 충만했고 의로움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절은 지키며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그의 말을 조리 있게 정확하게 했으므로 세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할 소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대단한 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죠? 엘리후라는 사람에게 이 부분은 부족하다. 그렇죠. 엘리후는요, 긍휼함이 부족했던 거예요. 욥이 예전에 여러분 우리 함께 설교 말씀 나누었을 때 제가 그 표현을 했죠. 욥이 세 친구들에게 뭘 표현하던가요? 너희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무슨 이야기죠? 볼 거 뭐가 있느냐? 재산은 이미 다 없어졌고 나에게 있었던 자녀들, 아들 7과 딸 3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측은히 여기며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애통할 겨를도 없이 지금
나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그래도 내 옆에 끝까지 지키며 위로해 주어야 할 아내조차 나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보라, 엄청난 말을 하고 사라졌으니 이 절박한 상황,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욥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영혼이 비폐하여 남아있는 것은 잇몸밖에 없다. 그 정도로 비폐한 이 상황을 너희가 뻔히 보고도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을 보고도 누가요? 엘리후가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욥을 왜 꺾지 못하였느냐. 엘리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의로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긍휼하심과 자비로움, 사랑이 결핍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증언이 되지 않습니까? 백부장, 가장 가까이서 보던 백부장도 그러했고, 더 가까이 있었던 한편의 강도도 그 표현을 했지요. 자, 이런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보였던 반응 중에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끌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물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에 가 있겠다? 갈릴리에 가 있겠다. 그리고 나서 그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 중에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거라. 내린 즉 배에 가득했는데 세어보니 153마리. 사랑하는 예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주님이라 명하였을 때 그들의 눈이 떠여 베드로가 옷을 입은 채 50거리, 상거가 아직 50거리나 되는 그 거리를 헤엄쳐서 주님께 달려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게 되죠. 뭘 말씀하시던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던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사랑, 동일한 은혜로 그의 발을 씻어 줍니다. 사랑을 다하여서. 자, 교회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등재가 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아무리 의롭다 하고 그가 아무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일에 대해서 준행하며 순종하며 행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사랑, 긍휼하심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나이가 이제 100세에 가까운 나이가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나이에 초로의 노인이었던 사도 요한이 그가 지은 이 성경 중에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교회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그렇게 나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이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대신 죽으셨던 그분에 대한 그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침묵하셨던 장면 교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엘리후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가 아무리 분명하고 일처리를 매듭을 잘 지을지라도 그에게는 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만천하에 증가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 주님 앞에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좌절하고 낙심되고 시험 들어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주의 사랑과 긍휼을 입혀 주셨나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나를 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풍성한 나라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내 이웃에게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입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쇠임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교회 여러분, 새로운 변종이었던 이 오미크론, 지금 확산 속도가 매우 많이 빠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이 일을 끝내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한 2분 정도라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오직 긍휼과 자비, 은혜만이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은즉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2분 정도 기도한 이후에 제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함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죠? 이 일을 시작하신 일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끝내실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못남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 일로 말미암아 해방받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주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으며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시선과 눈빛과 자세와 결심과 결단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내려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유기하고 버리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우리의 정욕과 욕망대로 그냥 두신다면 아무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 은혜를 입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 비록 우리가 지금 아프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이렇게 주저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이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회개하며 돌아서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들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이켜 변화시켜 주시며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 자비와 은총을 더딥혀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여러 많은 환우들을 주님 돌보시고, 그리고 치료 가운데 모진 애를 쓰고 있는 수많은 의료 관계 분들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만이 이 모든 일을 끝마무리 지을 줄 믿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엘리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했으며 귀했으며 아름다웠는지를 분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새 계명,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귀한 은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은즉 우리도 그 사명 주신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우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